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만찬을 드시면서 마지막 식사를 하셔요. 목요일 저녁에. 그러면서 그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라, 잔을 주시면서 이는 내 피라, 의식을 제정을 하세요. 그리고 이 의식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식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성찬의식을 행하는데 바로 그것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이제 만찬 성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기도하셔요.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했지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과 같은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시다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주님이 체포를 당하시고 온갖 고초와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지요.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6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첫째. 그리고 둘째는 옆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세 번째는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또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내 어머니니라. 마지막 가시면서 연로하신 어머니를 부탁하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여섯 번째 승리의 외침을 하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상의 7마디,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이 7마디는 평범한 유언이 아닙니다. 십자가 형틀에서 극한 고난의 상황에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외친 피 맺힌 절규요, 승리의 함성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낮설교를 비롯하여 한 주간 동안 새벽이고 또 수요 저녁에 이 가상칠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첫 말씀에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도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를 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이게 인지상정이지. 마음이 그렇게 흐르는 걸 어떡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든다라고 한다면 그를 저주할 것이고 복수심에 불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간구입니다. 위대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이후에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이제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고통으로 말미암는 그 아픔 때문에 폭포 소리 같은 그런 아픔의 절규를 하셨을 거예요. 아니면은 원망하고 저주하고 욕설을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서 기도한다는 것도 놀라운데 더욱이 그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원수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욕하고 멸시하는 자들, 비웃고 조롱하는 무리들, 채찍질하는 그리고 못을 박는 군병들,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 비웃는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로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말합니다. 공자의 가르침도 이와 유사합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원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공자는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원수에게 은혜를 베푼다면 친구에게는 어떻게 하리요? 원수에게는 마땅히 정당하게 공의로 갚아주고 친구에게는 은혜로 갚아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원수 사랑은 모세의 율법보다 높고 유교의 가르침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산상보훈을 통하여 원수에 대하여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비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주님은 자신이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 먼소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마지막 7번째 말씀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를 부릅니다. 가상 7어는 아버지를 부름으로 시작해서 아버지를 부름으로 끝이 납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큰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아들을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잠시 아들을 버리시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아버지의 그 뜻을 아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600년, 700년 전에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상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사,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고통을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속죄 제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 예수님을 죄인들을 위한 속건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은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인생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죄 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칠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예수님에게도 죄 사함의 권세가 있지만은 지금은 사죄의 은총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는 죄인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죄인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오니,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오니,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네 아버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유일 신상을 깨뜨려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패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었던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 외침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동일한 기도를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멸망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안타까워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안타까워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오니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변호하며 기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과 용서의 기도가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의 책을 받던 강도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흉악한 강도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용서를 부탁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못을 받고 채찍질을 하고 침을 뱉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부탁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그들은 용서받았는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를 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하루에 3,000명씩 죽게로 돌아왔다. 이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도, 침뱉고 욕을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진두지휘했던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가 말합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말합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의 말입니다. 이로보건대 예수님의 기도는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서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기도해봤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성경은 분명히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악한 희대의 살인마 또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용서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외치신 이 첫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용서 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용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용서받지 않고서는. 또 우리가 남이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누군가를 미워하셨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보복을 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우셨습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미움과 사랑, 복수심과 용서가 다툴 때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다름 아닌 죄가 뿌리입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저 단순하게 물질의 문제요, 건강의 문제요, 관계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인생에서 중요하지만 근본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도 인간에게 참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죽음 이후 내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모든 외적인 조건이 갖추어져도 인간이 공허하고 불안한 이유는 바로 영혼 속에 내재하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 때문. 어떤 죄?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등지고 산 죄. 이게 불신의 죄예요. 불신의 죄.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죄 등이 인간의 영혼 속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저주가 임합니다. 두려움이 쌓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한없이 불안합니다. 있어도 불안합니다. 있어도 불안합니다. 우리가 쉽게 기억해낼 수 있는 죄들도 있지만은 기억조차 못하는 작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것이 심령의 녹처럼 녹이 슬듯이 이끼처럼 기어 양심의 고통을 줍니다. 그 고통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을 보면은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용서받지 않았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누리오니, 회개하지 않는 내 심령을 주의 손이 누리오니, 양심의 가책이 나를 누리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다이다. 가물면 어때요? 논바닥에 쫙쫙 갈라듯이 심령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물질이나 세상 것을 갖고 누린다 해도 그것에 평안과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이사야 53장 12절.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니라. 누가? 예수가.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으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것을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근거로 담대히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담보로 하나님께 강구하는 거예요. 즉 저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오니, 내가 억만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오니 저들의 죄값을 내가 담당하겠사오니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저들이 모르지만 후일에 깨닫고 회개할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 기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우리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죄를 지은 자라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무리 중한 죄라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의 실천을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한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과 용서의 실천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는 용서와 사랑의 실천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지요. 십자가 사랑의 기초가 용서이듯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일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는 속히 용서를 구하는 용기와 남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는 남을 용서하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용서로 죄의 문제를 없이 하고,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것 회개로 하나님께 그리고 당사자에게 잘못했다고 고백함으로 내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 죄 때문에 나에게 죄에 대한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죄의 쓴뿌리를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해서, 용서하지 않아서 오랜 세월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의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적어도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충분히 용서할 수 있고, 또한 마땅히 용서해야 된다. 용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